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연 대축일 하면 동방박사를 떠올립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이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먼 여정을 통해서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그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은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의 그 말씀, 또 이 독서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그 신비가 미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또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공연 대축일 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우리가 전례력으로 지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복음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 세례자가 바로 그 세례를 베풀었던 급기야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시면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세례 사건을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복음 텍스트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어제 공연 대축일 전 토요일 카나의 혼인잔치에 관련된 또 복음을 들었습니다. 왜 이 공연 대축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세례와 또 카나의 혼인잔치를 이 공연 대축일을 앞두고 이렇게 배치해 놓았는가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나신 이 공연의 의미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이죠. 더불어서 카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첫 번째 그 사건이 카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 공적으로 드러나신 이 대축일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동방 박사들이 그분께 와서 경배드린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생에 있어서 때가 되어자 바로 그 주님의 길을 곧게 내었던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 더불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초기에 카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카나의 혼인잔치, 이것이 다 공적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 공연의 그 점진적인 진행을 우리는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나신, 그러나 그 출발점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리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주재하시는 그분께서 그 이방 민족에게도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마테오 복음사가가 동방의 그 박사들이 그 별이 인도함에 따라서 왔는데 첫 번째 그 도착지가 베들레헴이죠. 근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별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별이 일단은 멈추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오늘 그 이사야서 60장 1절에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하면서 이 말씀, 어쩌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 베들레헴에 그들이 도착을 하고 또 헤로데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일단 별이 멈추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그 헤로데를 만나서 그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자 그들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금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예언되었던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결국 이 별의 인도로 그 이방 지역에서 이 유대 땅까지 왔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멈췄던 그 별, 그러나 다시금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다시금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또 주재하시면서 때가 되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때가 돼서 그 동방박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께서 결국 그들을 이끌어간 것은 바로 말씀이었죠.
어쩌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별로 그냥 그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서 또 베들레헴으로 이끌었으면 모르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 그들은 머물러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인가 했지만 바로 말씀에는 유다 베들레헴이 바로 그곳임을 다시금 확인케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또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춥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게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때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죠. 더불어서 오늘 이 공연 대축일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1.1에게 오류가 아니라 우리의 예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별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별의 존재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각자의 때가 되어서 교회에 어쩌면 입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태어나서 세례를 받은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커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입교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나 또 부모나 또 어떤 지인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그 별의 역할이라면 결국 별이 인도했던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입교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로 가서 결국 그들이 가져왔던 황금과 유향과 이 모략, 어떻게 보면은 이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왕이심을 드러내긴 것이죠. 그리고 유황은 바로 그 신에게 예배 때에 그 피 올리는 그 연기를 내게끔 하는 그 유황.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더불어서 이 모략이라는 것은 어떤 상처와 시신을 닦을 때 쓰는 이 모략.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분이 가셔야 할 길, 그 죽음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그 예물에 다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에 입교하게 됐고 결국에 내가 가야 할 곳은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그 예물, 이것을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기보다는 좀 더 영적인 차원에서 각자에게 있어서 황금,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생각했던 그 사랑, 나 중심적인 사랑에서 온전히 내어주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온전히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이 황금과 같이 예수님께 온전히 다시금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또 더불어서 그분에게 나의 사랑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다시금 황금과 같이 그 사랑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유황을 드렸듯이 나의 삶이 늘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그 동방박사들과 같이 내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그 번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피어오르는 연기와 같은 나의 찬미의 삶을 그분께 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기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덕택에 나의 존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그 고귀한 품위를 받았음을 다시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모략은 시신을 닦는 그 약재였지만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세상 풍파에 시들리고 깎이고 또 입었던 많은 상처들, 그 고통들,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수님의 그 순환에 온전히 나의 존재의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모략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또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은 전승여와 하면은 그들이 머물러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공연 대축일을 예수님이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셨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또 혼인잔치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자신의 존재됨을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오늘 이 공연 대축일에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드리면서 우리는 다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왕다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사제다운 그 백성답게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받은 그 자비를 잊고 또 그 자비를 전하는 그 자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오늘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쳤듯이 영적인 차원에서 나의 사랑과 나의 예배와 더불어서 나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이 공연의 은총에 힘입어 나도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